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나 혼자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쳐버리고 이렇게 피곤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 속에 오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앙망한다는 말은요, 기본적인 뜻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께 줄을 잘 엮어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끊어질 듯 팽팽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당기는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있는 상태를 가지고 앙망한다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슨해져 있는 밧줄과 같습니까?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서 끊어질 것 같이 팽팽하게 당겨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자알렌이라는 이 등산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히말라야 같은 산맥을 올라갈 때 거기는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어떠한 상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반객들이 서로 몸에다가 밧줄을 메고 단단히 묶어서 여러 명이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요, 한 사람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줄이 묶여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 단단하게 줄로 엮여 있고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등반객들에게 서로 동료의식을 갖게 하고 심적인 안정을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동료의식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알자알렌의 효과는 상당히 중요한 등산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산맥을 간다 할지라도 서로를 의지하고 이 밧줄이 나를 지켜주고 든든하게 나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AI 기술이,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AI는 365일을 매일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AI만 365일이냐?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매일같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여러 공장이 가동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굴러가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불철주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평원교회 우리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가 필요한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IQ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50 이상 넘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의 삶을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대의 아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던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의 삶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지각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모습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엄마의 태를 통하여 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늘 존재하게 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토를 달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단단한 밧줄을 맺는 것처럼 탄탄하게 우리는 단단한 밧줄을 이렇게 느슨하지 않았고 팽팽한 그 밧줄이 이렇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단단히 묶여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끈이 느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슨한 경계 근무로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끈이 단단하게 밧줄로 이렇게 알자아렌이라고 했던 것을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산맥의 등산이 혼자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밧줄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 새참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요, 에베레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 혼자 등반을 하다가 조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혼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끈을 묶고 주님 앞에 단단하게 우리는 고정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밧줄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망하다는 말의 중요한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앙망하다는 말에는 또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무리를 지어 앉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성도님들도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허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느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결과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망하다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는 옆에 있는 선수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선수가 나를 치고 가까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요,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선수는요, 페이스를 잃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을 횡단을 성공한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를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포기하면 떨어져 죽고 어떻게 하든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가 이 이 조종기를 놓지 아니하고 갔더니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분명하게 성공할 걸 자신하며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비행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분명합니다. 앙망하는데 누구를 앙망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느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 힘을 얻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주옵소서, 힘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얹어주는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어는 자동차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 바로 타이어를 헌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타이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 펑크가 나거나 주행 중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 차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꼭 짝으로 바꿀 때는 4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것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같이, 낡은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 같이 우리의 낡은 힘을 새 힘으로 교체해 준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새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힘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도 방전되면은 우리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건전지도 교체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교체받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우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 같이 갈아 끼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새롭게 갈아 끼워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쳐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번아웃이 되고 우리에게 피로가 몰려오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 여전히 나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쓰진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처럼 새 힘으로 교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갈아 끼우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며 또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보충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교체한다는 것도 아니고 충전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새 힘으로 교체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이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포로기에 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창씨개명을 강요당하며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말로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일본어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일본어의 잔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닭강? 이게 닭강이 일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이게 보면은 우리의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그 30년의 시간 동안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의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한호성을 지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에 처해졌고 그 성이 전소돼 버리고 불타버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서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저한 것들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웅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갯짓을 해서 하늘을 비상에 올라갈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날갯짓을 해서 지 혼자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른다. 1번. 2번은 아니다. 독수리는 올라가는 상승기류, 바람의 상승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쭉 편 상태에서 그 몸을 맡기고 상승기를 타고 올라간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이 맞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세요. 자, 2번.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 손을 드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요. 1번. 자, 1번. 2번. 예. 좋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독수리는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독수리는 그 육중한 날갯짓을 해갖고 하늘을 날아오를 거라. 바람에 맞서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독수리는 그렇게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오늘 그렇다면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비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람의 상승기류에 목을 맡긴 채로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우린 탄다 그럽니까? 아니면 파도를 거슬려서 우린 가지 않고 파도를 탄다는 말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람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것, 파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이 모습을 오늘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의 모든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 되고 결국 전소된 그곳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오늘 신앙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흐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람에 맞서서 독수리라도 바람에 맞서서 자기의 힘으로 이 바람을 이기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상승기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일 문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그 관세 때문에 또 많은 걱정을 끼쳐 주었고,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 현지 내에서는요, 이민자들을 강압적으로 이게 제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 들고 왔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총을 소지했다고 하면서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는 그 가운데 가서 어떻게 시위를 하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바람의 상승률에 몸을 맡길 때에 독수리가 하늘 비상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날아오르는 은혜, 문제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정을 취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내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은택을 입고 많은 외국의 선교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시 한번 아름다웠던 그 모습,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산에 들어가서 산의 그 뿌리를 붙잡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신앙의 성숙한 모습, 오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전 세계 모범국가, 전 세계를 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선교 대국의 한국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변혁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한 일임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팔팔하잖아요, 소년이요. 그리고 장정도 힘이 셉니다. 쌀 한 10가마니 넘어했고 한 2가마니 정도는 거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장정입니다. 그래서 힘 깨나 쓰는 사람을 향해서 장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년도 아주 팔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밀하지만 성경에 이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다란 말은 탕진하다, 탈진하다, 기진맥진하다, 그리고 피곤하다란 단어의 의미는 서서히 피곤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와 걷는다는 말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갑자기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되는 상태, 우리의 인생에서 탈진하고 우리가 소모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킬 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의 탕진이란 말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났다. 여러분, 이런 말 쓰죠. 아, 내가 오늘 기진맥진해서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것 같아. 그리고 체력이 바닥에 났어요. 아,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 나는 바닥의 상태가 되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많아지고 또 잠을 못 자서 수면 부족인 상태에 됐을 때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상이 펼쳐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힘이 소진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리다라는 말은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긴급한 상황, 그 우리 가운데 기진맥진하고 우리가 탈진된 상태처럼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를 달리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는 지금 오늘 달려서 왔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힘껏 달려서 왔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 달려왔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달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달려서 오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건 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도 특별할 때 아니면 달리기 안 합니다. 그냥 천천히 아니면 좀 빨리 걷거나 걷는 것이죠. 걷는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곤이 점점점 쌓여갑니다. 피로가 누적됩니다. 서서히 피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년이라도 장정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되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막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달려도 걸어가도 계속 걸어도 지치지 않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범한 하루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계십니다. 넌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내 힘으로 갈아탔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바보덩 치는 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지쳐버리고 탈진하고 기진맥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우리는 타이어를 갈아치우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새 힘으로 교체해야 됨을 말씀하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면 팽팽하게 이제 끈으로 밧줄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됨을 말씀하는데, 그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또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도 상승기를 몸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달릴 때나 거들 때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나 평범한 일상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의지하며 또한 이번 한 해의 삶도 악마한 자에게 세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